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결실과 열매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밀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우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밀라며 바람 부딪힐 때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또한 9월 한 달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지막 분기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한 달을 또 온전히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정말로 이 남은 분기 새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정말로 이 땅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를 세워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용서의 선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너를 드리니 내 지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배를 위해서 최정혜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돌보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와 저희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아버지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이제 멀리 외국에서도 이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 가족들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더운 여름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한 아버지 이 또 가을을 주셔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셨사온데 저희들의 욕심으로 저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세계를 주관하시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온데 저희들이 청지기 노릇을 잘못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며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확실히 믿고 저희를 더욱더 힘차게 맡겨진 사명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도림동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도림 감리교회 설립한 지가 6년이 벌써 되어가네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모저모 돌봐주시고 또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라이프 호프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로뎀나무, 또한 이렇게 또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까지 세워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세워주셨사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또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도림 감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흩어져서 아버지 각자에서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하고 있사온데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감사한 삶을 사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아버지 너무나 방황하고 유혹에 빠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유교여도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 해방시켜 주셨사온데 지켜주셨사온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북의 문제 또한 세계 평화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아주 모든 것들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장준원 목사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두 저희들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겸손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증언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저와 돌아가면서 교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생명과 감사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세상 사랑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주님의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드리는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생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해답을 찾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고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가장 귀한 사랑을 깨닫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도림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 생명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았습니다. 감사와 주일의 헌금과 10의 1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혹시 아픔과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추석 명절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사랑의 한 주간으로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제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진실로 그러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들은 꼭 손을 잡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이 눈이 멀었던 한 자가 등장합니다. 구걸로 생활을 하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으로 태어난 것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진흙을 손에 개어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남쪽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혀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구걸로 살아가는 저 죄인이 어떻게 눈이 밝혀질 수 있는가? 기적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그건 착각이다. 쇼일 것이다. 거짓말이다. 그러자 그 당사자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설명합니다. 그 누군가가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밝혀졌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선 부정할 수 없었지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령한 자가 누구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소동일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자를 데리고 와서 신문하기 시작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던 상황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축출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그 일이 일어난 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의 교리와 믿음으로는 안식일에 죄인의 눈이 떠지는 표적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뒤흔들 만한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해요. 메시아다,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예언자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것이 거짓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쇼였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맺어요. 그거를 확신해야 되니까 그의 부모를 끌고 와서 신문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님도 먹히지가 않아요.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 눈뜬 자를 다시 불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고쳐준 그 자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교리에 순종했다는 거짓 선언을 지금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요한복음 8장 9장 25절에 그 눈뜬 자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에게 캐물으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구걸로 지내던 그 눈뜬 자에게 지금 당한 거예요. 욕설을 퍼부르면서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미쳤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장 30절 이하에 보면, 좀 길지만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다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뜬 자는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 비유가 지혜로운 이 눈뜬 자의 비유라고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는 밖으로 내쫓아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감격하셨는지 그를 다시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예수님을 뜬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를 고치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가 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눈먼 사람들이란 말이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이 요한복음 9장의 아주 긴 스토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주님의 표적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다니 놀라우신 능력이다. 사실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죠. 진정한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육식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먼 사람보다 못한 그 바리새인들, 눈이 가리워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의 시대에 이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초대교회는 한 90년부터 150년의 기간을 말해요. 이 당시의 교회는 이 두 부류의 적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소위 기득권자들과 싸움이 있었고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쌓고 지켜왔던 모든 종교적 교리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부터 공격하는 그릇된 사상이 있었어요. 즉 이단 사상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공격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설명을 하죠. 뭐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 이런 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싸움에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의 생명을 자기가 메시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보고 믿는 공동체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종말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고백하게 되는 이 순수한 믿음, 지금도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소망하는 이 주님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4장 1절에 표준 세 번역으로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 세계의 문화라고 하면 아마 로마와 그리스다, 그 헬라 문화라고 하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지만 바로 로마와 그리스의 헬라 문화의 시대. 이 문화는 무엇입니까? 근대 인류 문명의 뿌리라고 말해요. 지금도 이 당시에 과학과 수학과 철학과 이 문학의 황금기예요. 이러한 지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지식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요, 여전히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고 아직 그 해답을 인간에 대해서는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발전했는데도 결국 인간의 이 유한함, 죽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 인간의 이 육체와 구별되는 이 영의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간의 존재를 막 해석하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인간과 영, 인간과 구별된 알 수 없는 세상, 신화와 세상과 같은 그런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이 위대한 문화에 반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작은 그 팔레스틴 땅에서 한 무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뛰어넘는 자기들부터 좀 신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그들의 문화를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양대의 문명이 세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무엇인가 막 퍼져나가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예수 운동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직접 받으세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을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세상의 문화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영지주의가, 이원론이 들어온 거예요. 헬라 문화의 그런 이원론을 받아들여서 영과 육은 다른 거다 이렇게 막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워낙 강력하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영생과 구원과 같은 초월적인 세계에 주어진 선한 존재예요. 선한 역할만을 할 수 있어요. 반면 육신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어차피 죽어질 인생이에요. 죄의 본체예요. 욕망 덩어리입니다. 구별됐어요. 이러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스며들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신이 된 죄된 인간의 육체로 올 수 있나, 이거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육신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여러 가지 기적, 하나님의 일 선포는 영의 역할이에요. 육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부활도 가짜. 영적인 일만 그들은 믿게 돼요. 지금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신화를 믿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적과 체험만 믿는 거예요. 인간 육체의 삶, 행동은 어차피 죽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별돼 버린 거예요. 세상의 죄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믿었던 게예요. 여기에 요한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 2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의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나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 대신 속죄의 사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 승리의 사건이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제가 웬만하면 아멘을 독촉하지 않잖아요. 네.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과 목표는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삶에 여러분 더 가까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영에 그냥 구별하면서 주일날 예배 와서 그냥 죄짐에 회개하면 되지, 아유 뭐 그냥 사는 것이 다 그렇지. 이 유기성 목사님의 요한일서 강해가 시리즈로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한 교회가 이 부흥을 해서 이 다운타운에 이제 교회 부지를 알아보다가 이 술집을 인수하게 됐어요. 이 바라 그러죠. 예, 술집을 인수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공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술집 주인이 이제 교회 공사를 못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목사님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주 똑똑한 앵무새가 있는데 이 앵무새는 자기가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키우라고 그냥 목사님한테 교회 그 술집이었죠. 앵무새를 그냥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이제 주일날 목사님과 막 이렇게 모인 거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딱 이제 강대상에 쓰니까 그 앵무새가 주인이 바뀌었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똑똑하다. 두 번째로 이제 성가대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앵무새가 밴드가 바뀌었네. 옛날에 그 자리에 밴드가 있었는데 성가대가 들어오니까 이 똑똑한 앵무새가 밴드가 바뀌었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마지막에 성도들이 들어오자 손님은 똑같네 이렇게 얘기했대.
예.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웃겨도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은 질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4장 3절에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이원적인 신앙이 이때도 이미 교회 안에서 와 있고 지금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날 때부터 이 눈먼 소경은요, 사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그의 진실함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믿는 지식을 다 총동해 봤더니 그가 인자인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은 내가 지금 눈이 멀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죠. 헌금도 잘했죠. 금식도 했죠.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죄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믿는 영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러면 대책이 없어요. 너희가 눈이 멀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본다고 말하는 너희가 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도 이 세상은 이렇게 될까요? 우리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할까요? 희망이 있다고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건물을 좀 이렇게 수리하는 중에 너무 바쁜데 계속 한 번호가 뜨는 거예요. 아우, 그냥 모르는 번호니까 한 3번째 오길래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중하게 젊은 대학생 같은데 장진원 목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 연락을 드렸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혹시 설교에 도움이 되실까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느낌이 딱 이상해서 뭐에 쓰시려고요? 했더니 누구세요? 했더니 제가 신천지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이단도 아니고 사입인데, 근데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 전화를 다 받으셨대요. 여러분 지금 구원파라든지 신천지, 뭐 박옥수, 뭐 가까운 뭐 성락도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어요. 아주 신났습니다. 엄청 부흥한데요. 믿는 사람들이요, 교인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은 옛날부터 이 온라인이 체계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교인들이 몰려온대요 지금. 아주 이제는 대놓고 그래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구별조차 없어요. 믿는 성도들,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분도 이 구별을 못한대요 지금. 목사들도 넘어간대요. 지금이 기회래요. 이게 한국의 주류 종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혼란의 틈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다, 행위다. 행위라는 것이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온전한 시인과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은 행동으로 나오고 이 세상의 구원안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배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서 났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주어예요. 명사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났고 생명의 문제라는 거고요.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두렵고 고민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이 거듭남의 문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는 거예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옛날에 TV에 보면 몸으로 말해요 같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쉬운 단어를 놓고 몸으로 설명하면 앞에서 맞추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을 때 그 감정이 있잖아요. 막상 해답을 보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데 맞추지 못한 것을 막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낫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 어떻게 죽습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라는 것이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통과하겠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부활의 승리의 사건을, 영원한 생명의 증언을 인정하라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눈이 띄어진, 죽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여러분 전율하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이 똑같진 않아요. 이 성육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시지만 쉽게 그냥 주시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고 마음을 여시고 시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도림감리교회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면 창립 6주년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무엇이었을까? 또 이 6주년을 오면서 벌써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위축되기도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부흥하고 열심히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로뎀나무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 성육신의 고백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됐어요. 기뻐하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있다고 여기저기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이 영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는 어떠신지요?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는 혹시 점검하고 있으신지요? 솔직히 어렵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어렵지 않은 사람, 신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지금도 이 세상의 위기를 세상의 영의 방법으로 이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잘못된 욕망. 그저께는 세계 환경의 날이었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직도 과학이 익망의 이 욕망을 채우는 것이 희망이라고 보장된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은 혹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건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거룩한 복음의 삶, 성육신 가운데 말씀하신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삶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지나고 오늘 또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결실과 열매를 이제 소망하면서 우리가 남은 2021년도를 특별히 좀 소망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바로 축도 후에 3, 4분기 전체 임원회로 오늘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10% 정도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후에 참여하시고요. 예배 끝나게는 바로 이제 녹화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들어와 계신 우리 도림감리교회 성도분들과 우리 로뎀나무 가족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어서 바로 저희 임원회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전체 임원회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제주 매년 10월 마지막 제주가 설립주일입니다. 올해가 6주년 설립주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6주년 설립주일을 좀 맞아서 어떻게 준비위원회도 좀 구성을 하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교회를 또 세워가고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상황을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지에 대한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모여서도 또 많은 기술들이 발전해서 흩어져서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임원회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사실 성찬식도 거의 이제 정기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친교식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친교회 성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찬주일 기도로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 지방 목회자 수련회 작년에는 저희가 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각자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또 목사님들의 쉼과 회복을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 일정인데 저도 오늘 오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등포 지방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주일부터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까지입니다. 화요일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저희가 라이프 오프 마음리움 예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마음리움 예배는 현장으로 하지만 저희 그 온라인 성경 공부는 계속 업로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도 해주시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은 온라인으로 우리 마음리움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요. 온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공부해 주시면 이어서 풍성한 말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저희가 현장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교회 교인들도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 송출했고요.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온라인은 송출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8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내 발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어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